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보세요. 참 희한한 설교 제목이죠.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주님과 한 몸을 이루라는 이 주제로 오늘 오고 다음 시간에 제가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좀 설명을 하겠어요. 주님과 한 몸을 이루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인가? 우리가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나름대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깨닫고 내가 주님과 한 몸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런 삶은 과연 어떤 삶일까? 나름대로 한번 해답을 한번 찾았으면 좋겠어요. 5절에 나와 있는 말씀에 보면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또 4절에 나와 있는 말씀에 보면은 내 안에 거하라. 포도나무 비유의 말씀 4절에서는 내 안에 거하라. 5절에 나와 있는 말씀에 보면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이 비유의 말씀은 단순하면서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많은 가르침을 주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초대하시는데 바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주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되는가? 내 안에 거하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믿음의 청년들을 초청합니다. 내 안에 거해야 돼.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내 안에 거해야 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그렇죠.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주님과의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름 아닌 주님과 연합돼야 되는구나. 주님과 연합될 때 한 몸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비유의 말씀은 연합의 본성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포도나무와 가지는 연결이 될 때에 살아있는 거예요. 연결이 될 때 살아있는 거예요. 포도나무 따로, 포도나무 가지 따로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연결이 될 때에 살아있는 거예요. 연결되다. 그렇죠. 내 안에 거하라. 그렇죠.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내가 주님과 연결될 때 나 자신이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거죠. 주님과 떨어져 있다면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을 주셔도 그렇죠? 주님 안에 거할 수 없는 거예요.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왜? 주님과 떨어지면 영적으로 죽은 자예요. 영적으로. 주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에 바로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 영적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나는 주님 안에 거하며 살겠습니다. 또 살아있는 심령이 될 때에 주님과의 연결을 끊어지지 않으려고 계속 노력한다. 믿음으로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외형적으로 잠깐 연합되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외형적으로 잠깐 연합되어 있다. 내가 생각해 그런 자는 바로 생명력이 없다는 거예요. 생명력이 없다는 것은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없다는 거죠. 왜? 떨어져 있으면 생명이 단절된 거죠. 그런데 가지의 연합은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 좌우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포도나무 가지라고 할 때에 내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이 연결되는 건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그렇지, 포도나무와 가지의 것이든 아니면 젖붙임을 하든 그렇잖아요. 젖붙이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 가지는 그렇죠, 나무로부터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바로 그렇죠, 양분을 받죠. 포도나무로부터. 포도나무는 포도나무 뿌리로부터 물을 공급받고 양분을 공급받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열매를 맺게 되는데, 이것은 인간 나 자신의 노력으로, 의지로, 생각으로,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하튼 처음부터 포도나무와 가지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니면 포도나무에 더 좋은 포도송이를 열라고 덧붙이든 상관없이 이 모든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작업이라는 거예요. 이 비유의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각자에게 한번, 나 자신에게 한번 적용을 시켜보세요. 내가 주님과 연합돼야 된다. 주님과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는 연합돼야 되는데, 이 연합은 나의 지혜, 나의 명철, 나의 능력, 나의 의지, 나의 학식, 나의 인간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죄인인 나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이 연합의 사건, 하나됨의 사건, 연결되는 사건은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하나님의 행하심이라는 거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갈라디아서 4장 6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누구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죠, 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냈다. 나의 마음 가운데 아들의 영을 보냈다. 아들의 영, 성령을 가리키는 거죠. 이게 성경에 보면 이 성령을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들의 영, 로마서에 나와 있는 말씀에 보면 양자의 영, 그렇죠?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에 보면 진리의 영, 로마서 1장에 나와 있는 말씀은 성결의 영, 거룩한 영, 우리는 흔히 통틀어서 그냥 성령 그렇게 표현하죠. 아들 안에 거한, 여기서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성령이 늘 충만한 사람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전에 들은 설교 기억하세요?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됐고요, 태어날 때도 성령님과 함께 태어났고, 그렇잖아요. 세례 받을 때에도 성령으로 충만했고요, 또 사탄에게, 그렇죠, 시험 받기 전에 광야로, 그렇죠, 나가서 금식할 때도 그는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서 금식 기도를 하셨죠. 그래서 사탄이 유혹했지만 사탄을 물리친 것도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이 함께 역사하셨다는 것, 우리는 꼭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의 역사, 그것을, 그렇죠,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표현해서 성령의 검,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성령과 말씀이 함께 나타나는 단어는 성령의 검. 성령의 검. 그는 십자가를 앞에 놓고 기도할 때도 성령이 함께 하셨고, 사실은 그렇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도 성령님이 함께 하셨어요. 부활할 때 바로 성결의 영으로 그를 부활시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됩니다. 그 아들의 영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들의 영을 내 마음속에 독생자에게 주신 그 성령을 우리 그리스도인 각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부어주셨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명이 되었고요. 늘 말씀과 성령과 함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활하면 바로 내 안에서부터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옵니다. 생수의 강.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성령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성령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고요. 또 어디에서 무엇을 하나? 주는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살면서 우리 주님과 한 몸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 아들의 영이 내 안에 있어요.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님이 계세요. 그래서 나는 주님과 함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아들은 누구를 일을 하기 때문에 본인이 한다? 아버지가 일을 하기 때문에 아버지 일을.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그렇죠. 주님과 한 몸을 이뤄서 연합된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나 그리고 교회에서나 사회 곳곳에서 모든 일을 할 때에 바로 아버지의 일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내 안에 생명이 있고 생명력이 있다. 그것은 말씀이 내 안에 있고 아들의 영이 내 안에 충만히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아버지의 일을 할 때, 그렇죠? 내 욕심 나타내서는 안 돼요. 내 욕망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서는 안 돼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직장과 사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내 욕망대로, 내 욕심대로 한번 하려고 해보세요. 다른 동료 직원들, 내 후배, 내 선배, 그분들이 나를 그냥 두겠냐 이거죠. 직장 생활하는 분은 그 직장을 위해서 회사의 방침에 따라서 일을 하는 거예요. 사업을 관리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사업주로서, 관리자로서 그렇죠. 지침이 있을 거예요. 철학이 있을 거예요. 목표가 있어요. 그러면 함께 사원들과 함께 일을 해나가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할 때에 내 욕망대로,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고자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 한국 교회는 더 그런 것 같아. 저는 가끔씩 얘기하지만 교회에서는 그냥 낮아지고 나를 복종시키고 주님과 함께 성령 안에서 아주 순수한 심령을 가지고 사역하는 거예요. 봉사하는 거예요. 내가 더 낮아지면서 섬김의 도를 실천합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 나가서는 이제는 그 실천의 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거예요. 교회에서 박수 받고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목사님, 아이고 장로님, 권사님 하셨어요. 그런 칭송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목사부터 그런 칭송 들으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그렇죠. 사회 속에서 직장에 가든 사업장에 가든 사회 봉사기관에 가든 학교 생활을 하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고, 야, 저분이야말로 진짜 회사를 위해서 사는구나, 이런 칭송을 받는 그런 삶이 돼요. 누구처럼? 구약성에 나와 있는 말씀, 요셉 히브리 청년 요셉, 그렇죠. 감옥살이여도 거기서도 칭송을 받아요. 애굽 땅에서 국무총리가 되었어도 칭송을 받아요. 심지어는 그가 종살이 할 때도 주변 사람들로부터 칭송받아요. 왜? 그가 하는 모든 일, 내가 비록 종으로 팔려왔지만 그러나 나의 믿음은 여기서도 누구의 일을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을 형통케 하셨다, 그러는 거예요. 이런 삶이 주님과 한 몸을 이루면서 사는 삶이에요. 우리는 한 성령 안에서 연합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나눔으로써 우리 그리스도인 각자는 우리 주님과 하나 될 수 있어요. 한 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마치 포도나무 가지처럼. 그래서 우리를 주님과 하나로 만드는 생명의 연합, 생명의 연합, 그것은 바로 다시 강조하지만 성령 안에서만 가능해요. 말씀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포도나무의 비유는 그 연합의 완전함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포도나무와 같이 예수님과 우리의 연합은 너무나 친밀해요. 친밀해요. 그래서 너무나 친밀한 관계이기 때문에 다른 한쪽이 없는 나머지는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서로가 전부예요. 서로가 하나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나는 하나예요. 포도나무와 가지는 하나예요. 따로 떨어지면 의미가 없어요. 전부이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과 내가 예수님과 하나 되어 연합되어 한 몸을 이룰 때 전부가 되는 거예요. 유일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마치 포도나무와 가지가 연결되어 있어 그렇게 바로 있듯이 우리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 포도나무가 그렇죠. 없으면 가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는 포도나무에서 가지를 잘라 가지치기에 거기에만 집중을 해요. 단순하게 좀 깊이 있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없으면 가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또 반면에 가지는 포도나무에게 포도밭에서 자리 잡고 있어야만이 바로 권리가 있고 생명이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해요. 다음 시간에 계속하죠. 주님은 내가 없이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말씀했어요. 또 반면에 그렇죠? 우리가 생각해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주님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매일매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데 이 단순한 지적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나 자신이 이게 믿음이에요. 거하면 그리스도의 권능이 나에게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그리스도의 권능의 역사는 누구를 통해서나 성령으로 통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세요. 말씀이 있어요. 성령님, 아들의 영이 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아주 기본이에요. 기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과 함께 생활하고 말씀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걸 실천할 때에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이 성령의 권능과 함께 주님과 함께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십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했고, 행함이 없는 믿음, 다시 아니면 죽은 믿음이에요. 지적으로만 알고 해서는 매일매일 흘러넘치는 성령의 생명의 물줄기, 열매 맺기에 이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유일한 능력이에요. 생명력이 있는 물줄기, 생명수가 내 안에서 그래서 넘쳐 흐를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거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오직 성령 안에 거하고 매 순간마다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가?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오직 주님을 신뢰하라고 그랬잖아요. 주님을 의지하라고 그 말씀을 선포했잖아요. 그런데 한편 이 이야기만 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 나오죠. 한편 생각해, 가지가 없으면 포도나무가 있는데 가지가 없어.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지가 없어.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주인이 가지치기를 했는데 포도나무에서 모든 가지를 다 치게 해버렸어. 포도나무만 덩그렁 남아있어. 그 포도나무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맺을 수 없는 거 다 아시죠? 그런 거로 가지가 없으면 포도나무 또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래서 가지가 없으면 포도나무도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처럼 항상 붙어 있고 연합되어 있고, 그렇죠? 생명력이 연결되도록 되듯이 우리도 주님 안에 붙어 있어야 돼. 또 주님과 연합돼야 돼. 주님과 한 몸을 이루어야 돼.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맛보기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죠? 가지 이론데 이 포도나무에 가지가 없으면 이 포도나무는 쓸데가 없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누구라고요? 주님. 주님에게 붙어있는 가지가 있어요. 가지가 없으면 우리 주님도 아무 쓸데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포도나무로서 가지를 붙어 있어야 되니까, 연합돼 한 몸을 이뤄야 되니까 최초로 시작한 것이 예수님이 기도하면서 12제자를 선택했어요. 12제자. 예수님은 사역을 하시면서 12제자들을 많이 활용하셨어요. 12제자들. 만약에 12제자가 없었다면 예수님 혼자 어떤 일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믿음의 청년들,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가지로서 주님과 한 몸을 이루며 생활할 수 있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적으로 성령 충만하고 성령 안에서 주님과 연합될 때에 우리는 가지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늘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더 나아가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만을 믿고 따르고 신뢰하고 의지하며 믿음을 보이되 행함이 있는 믿음 생활에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온 그리스도인들, 믿음의 청년들이 되어서 포도나무 가지처럼 주님과 한 몸을 이루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믿음의 청년들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의 삶에 주렁주렁 포도나무의 열매가 맺게 하여 주시고 극상품 포도 열매가 꼭 맺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